11월 11일 목요일 초대교회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성령에 매여 떠나는데 성령에 가로막혀. 오늘은 묵상 본문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떠나는 바울의 심정과 새로 맞이할 예루살렘의 험악한 분위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는데요.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권면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났죠. 특히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아픈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바울의 선교를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막은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굳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후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독특한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 가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띠고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한 바울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의 징조 앞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과 성령에 감동되어 바울에게 경고해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신학적으로 성령의 뜻이 두 개인 것 같아 보이고 또 성령과 개인의 의지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성도들을 통해서 막으시려고 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미 당할 결과를 알고 복음을 전한 집사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팬데믹 중에도 말씀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리마다 맡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은 바울의 해명장이죠. 바울은 막사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본인의 입장 표명을 변명이라 하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변증에 가깝습니다. 유대 군중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가이사랴 재판장 앞에서, 벨릭스 관저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의 핵심은 내 말을 듣는 모두가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군중들에게 히브리어, 즉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모국어를 듣자마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2장 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까요? 그것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근간인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할례를 무시했기에 당연히 이방 언어로 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국어, 당신과 나와 다를 것이 없는 같은 민족입니다. 이것을 메시지로 던졌기 때문이죠. 최근에 모임 때문에 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힘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가게 여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인 제가 찰나의 순간이라 복음을 구구절절 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전도 대상자죠. 혹 그분이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격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식당을 방문하는 빈내리 성도가 있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든지 격려하고 힘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장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 변호사의 역사는 참으로 긴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바울이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으로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문제가 되고 갈등에 대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을 보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을 보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는데 그 근거로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6절입니다.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혔다. 우리가 그를 체포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통치의 반역자라고 공소문을 작성했고 내부적으로는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들의 여론을 조장하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팬데믹 속에서도 코로나가 전염병처럼 남녀 모두에게 퍼지고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이되어 퍼지듯이 복음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를 보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김용환 선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코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파라코는 집안의 재산을 거덜낸 남봉꾼을 뜻하는데요. 그중 일제 식민지 시대 안동에서 파라코로 이름을 날린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가 13대 손 김용환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처럼 노름을 즐겼고 안동 일대에 있는 모든 노름판에 판돈을 걸어 현시가로 한 200억 정도를 날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동딸이 시집갈 때 시댁에서 장롱을 사오라고 맡긴 돈으로 또 노름을 해서 딸이 시집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세월이 흘러 1946년 해방 후에 김용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남봉꾼인 줄 알았던 김용환이 사실은 만주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름꾼으로 가장해서 철저하게 일제의 감시를 피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붙는 나쁜 별명이죠. 주색잡기 파라코는 불명예였지만 그것이 나라 사랑과 독립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같은 유대인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로마 총독과 지배자들에게는 전염병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달라스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빈내리 모두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